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꼭 옆에서 좀 간단하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옆에서 좀 트랜슬레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선순위와 집요함입니다. 주보에 보면 Priority and Persist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Priority 그리고 Persistence.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So many gathered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셨다는 이것을 헬러 그릭 바이블로 읽으면 문법상 계속 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전하고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행하실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마음속으로 참 예수님 눈치 없네, 센스가 없네 라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구역 모임이든지 선교회 모임이든지 아니면 여러 성도들을 초대해 갖고 맛있게 정성껏 따뜻한 국과 밥을 딱 놓고 나서 누구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부탁하는데 센스 있게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짧게 딱 그렇게 집중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 다 이용하면서 막 5분 10분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국이 다 식어 있어요. 눈치 없는 거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느 한 하관 예배가 기억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섬기면서 다른 교회 우리 성도의 가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갔는데 2월 달에 그 전날 밤에 우기라서 비가 잔뜩 내렸습니다. 아주 햇빛도 나지 않고 바다 근처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묘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얼마나 강한 찬바람이 불어오는지 캘리포니아에 좀 사시던 분은 압니다만 2월달 그런 날씨는 정말 춥습니다. 하간 예배인지라 아주 가까운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벌써 예배 전부터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30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4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하간 예배 드리다가 오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형편도 배려해서 그렇게 센스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He continued to preach the word to them.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치가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를 상에 메고 왔던 그 4명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어프로치하는 것,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야 잠시 기다려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 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먼저 전하시는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장 2절을 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A word가 아니라 the word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관사 들을 아시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것, 그리고 유일한 것, 굉장히 주요한 것, 거기를 가리킬 때 the를 붙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the word, 그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Preaching the gospel of God.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Preaching the word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The kingdom of God like this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안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Preaching the word is Kingdom of God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 저편에 올라가 안식을 누리는 낙원을 말씀할까요? 분명하게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있었습니다. What is kingdom of God? The reign of God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곳, 그 어디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구원, 영생, 엄밀한 의미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Repent,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지은 죄를 윤리도덕적으로 지은 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해코지한 그런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물론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원어적인 의미는 turning back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섭니까? What from turning back? From sin, 죄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나쁘진 않고 죄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 이것이 죄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라.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Believe in the gospel.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러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 복된 좋은 소식, good news of happiness. good news가 뭐냐? good news of happiness가 뭐냐? 바로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good news, salvation은 뭐냐? What is salvation? What is the good news? It is that your God reigns. 당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가 바로 구원이요, 굿뉴스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머사이아라는 여러분 그 웅장한 음악을 아시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이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무엇을 할렐루야 찬양합니까? 그 마지막 찬양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심판받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선포하는 것이 뭐냐? 할렐루야,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가 아프게 주기도 강의를 통해서, 산상수훈 강의를 통해서, 또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못합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던 바로 그 The Word이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 치유 이전에 바로 그 말씀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영혼의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 중요하죠.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육신의 치유 필요합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영혼의 치유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체험 없는 이적과 기적에 집중하는 것, 영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Your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킹덤 오브 갓에 있습니까? 그것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냥 잠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그 헌신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침상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미 거기는 There was no room left, even the outside door. 문 바깥까지 어떠한 룸도 없었습니다. 상을 들고 사람들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줄에 달아서 내렸다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붕은 보통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처럼 평평한 집도 콘크리트로 워낙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해결됩니다. 저렇게 흙으로 네모 반듯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도록 저렇게 계단 혹은 사다리를 놓아서 올라갑니다. 그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석가래로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억새불을 또 덮고 그리고 나서는 흙 반죽을 이겨갖고 흙으로 바릅니다. 좀 더 부자들은 그 위에 이 기와 짱들을 이렇게 얹죠. 그렇게 이것이 마르면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뜯어내는 것이 대단히 손해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형태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혀갖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자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방 안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팩 돼갖고 빽빽하게 어떠한 룸도 없는 채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쿵쿵쿵쿵쿵 막 부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에 막 석가래가 열리면서 거기에 있던 흙들과 먼지들이 두두둑 떨어집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밑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흙과 먼지 더미가 지풀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줄에 달린 이 침상이 매트레스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히 불편했을 것이고
대단히 불쾌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기다리지. 뭐가 그래서 남의 집에 멀쩡한 지붕을 뚫고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장 5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Jesus seeing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결단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The Bible said Jesus seeing their face,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믿음을 봤다고 표현할까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마음속에 있던 것이 결단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함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드러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친구들의 믿음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종종 참고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 켄트 휴즈 목사님 마가복음 제가 강의를 살핍니다. 거기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ir faith was persistent. 그들의 믿음은 집요했다. persistent. 내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막혔네? 갈 수가 없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닌갑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히니까 병든 친구 살리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열어갖고 무리함과 불편함을 끼치면서도 친구를 달아 내렸습니다. 집요하게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남편이 잃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한 미망인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한 여인의 원한을 들어줄 일이 있겠습니까? 무시했습니다. 문 걸어 잠궈라.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이 날마다 그 관청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모도 당합니다. 내침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와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합니다.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give her justice so that she will not beat me down by her continual coming. continual coming. 안 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온다는 말 영어로는 continual co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릭 바이블 헬라어로 읽으면 continual은 끝이란 단어를 씁니다. 텔로스, 끝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온다는 것, 언제가 끝일까요? When is the end? 언제가 끝일까요?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텔로스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표, 목적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목적이 성취되어야 끝납니다. 언제까지 찾아온다고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난하고 억울한 과부의 억울함을 덜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도 좀 뭐 하다가 막히고 하면 종종 절망하고 낙심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다가 뭔가 막혀갖고 아이고 안 되는갑다 내려놓고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야기합니다. Faith is persistent. 믿음은 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지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의 동료들이, 그의 철치 멤버들이 그를 붙들고서 집요하게 함께 기도해줘. 언제까지요? 그 끝이 끝날 때까지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으면 집요한 것입니다. 예, 끝내라고 사인이 왔으니까 끝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프라이오리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프라이오리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 Your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 주여,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항복하며, 때로 어렵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 멈췄던 것, 주님 다시 이렇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Continual coming. 끝까지.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주의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그 몸부림을 기쁘게 믿음으로 인정하며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